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친숙하게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약성서는 무슨 언어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신약성서 원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어 성경. 그 원어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그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사람들을 만나서 썼던 말은 아람어인데 그 예수님이 쓰신 말과 남기신 기억을 한 몇십 년 지나면서 모아 가지고 옮겨 적은 말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리지널한 느낌으로 했던 느낌이 헬라어에 100%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100%는 어렵단 말이에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 말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지금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딱 보고 정말 예수님이 한글로 된 이 느낌 그대로 이걸 그대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게 아시겠죠, 그죠? 오늘 제가 메타노이아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뱉으신 말일까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한 말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가가 한 말이죠.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메타노이아라는 의미의 아람어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헬라어 메타노이아 같은 의미로 누구에게 말을 했다는 그 자료를 마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자기 책을 써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서를 보는 거하고 정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게 틀릴 리가 없다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가지고 성서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한데 보면 어때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마태는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고 마가도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똑같은 대상이 하신 말인데 표현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이게 오리지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언뜻 보면 의심이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쭉 이어져 온 이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언뜻 보기에는 그러니까 성서가 굉장히 오류가 많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오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썼는가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있죠. 그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빠지면 벌금을 물릴 거예요. 한 번 빠질 때마다 500엔씩. 성령 집사님 오늘 참석하신 분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빠지면 빠지면 500엔씩을 받으세요. 그래서 전반기 끝나면 그거 모아가지고 소풍 가게. 소풍을 예? 500원? 저런 끔찍한 색깔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줄과 날줄에서 중요한 게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헬레니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약 성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게 있고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라는 종교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언제 생겼을까? 어떤 분들은 유대교가 구약 성서부터 쭉 이어져 온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 성서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 시대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약 성서의 시대의 신앙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그게 그대로 이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서 시대의 신앙은 한번 완전히 세팅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등장하면서 키루스 왕이 뭐 한다고 그랬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 전부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듣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전체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설교의 그 수사학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팔레스타인에 살 때보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걸 경험을 해요. 관용적이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벌써 몇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자식들도 거기 살고 있고, 언어도 페르시아 말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막 황폐해 있는 그냥 이렇게 완전 인하가 시골이 돼 있는 팔레스타인에 갈 필요가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 가요.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종교인들 중심으로. 그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구약성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예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에스라라든가 이제 거기 보면 에스라라든가 무슨 예수아라든가 이런 종교인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종교 운동이라 그럴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 체계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신앙 체계에 의해서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유대교예요. 이 459년은 에스라가 팔레스타인에 돌아간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 그 해를 기점으로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만들어서 하는 작업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완전히 잊혀져 버렸던 구약 성서 신앙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모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에서 보는 율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역사책을. 우리 구약성서 중에 역대상이라든가 역대하 있잖아요. 이 역대상이랑 역대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시기 때 쓰여진 책이라고 봐요. 이 시기 때.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쓰여진 게 유대교, 역대상이라든가 역대하. 근데 이 책을 쓴 이 신학자 볼 아이켄은 그거보다도 훨씬 후대, 이때보다도 한 몇백 년 뒤에, 우리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중간기라고 얘기하는